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저녁에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복음 전했을 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였어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말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교회에 알려주어야지. 이 행복한 사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지.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빠르게 돌아오는데 교회는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진이었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진이 아니라 없습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다들 좋아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던 어디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10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문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직접 소식을 전해야만 됐다고요. 사람이 직접 그 소식을 가져가서 전해야 됐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가서 기쁜 소식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이미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했느냐, 행복해했느냐,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했더니 이미
할례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왜 비난했다고요? 우리만 소유하고 싶었는데, 나만 잘 믿고 복을 받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따시켰다라는 것이죠.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너 왜 우리의 축복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고 왔어?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교인들에게 하나씩 설명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베드로가 사실은 3번이나 거절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이끌고 어디로 가주십니까?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서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예수만 전했을 뿐인데 그 가정에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차례씩 하나씩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가 비로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머리로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깨달아가지고요, 누구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갔습니까?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함께 읽어보면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마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텐데 흩어져 있던 해외로 나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놀랍게도 교회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디옥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능력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만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무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땅에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합니까? 듣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듣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졌다 듣기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듣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다릅니다. 순종해서 가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때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같은 동향, 같은 고향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잘했을까요? 헬란말을 잘했겠죠. 왜?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헬라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헬라말을 잘하는, 헬라말을 못하는 사도들이 가지 않고 헬라말을 잘하는 바나바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일상이지만 평생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강한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쉽지 않을걸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사회 생활도 쉽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쉬웠겠냐고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땅에 가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떠나지 말라고, 믿음 잘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이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 참 못됐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신앙과 성품은 같이 간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선하고 착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성경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볼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착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 왔냐? 교회에 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품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부흥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느냐?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나 이 바나바가 누굴 찾아갑니까?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뭐합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가르쳤겠죠. 말씀.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안디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의미가 경멸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낮게 보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 향해서 경멸의 의미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의미는 칭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칭찬이든 경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신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들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에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요, 교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권력자들이 와서 핍박하면 그 핍박한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도 가난하면서 콩 한 쪽이 있으면 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저것들 지들도 못 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칭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저 사람들은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도 가난하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콩 한쪽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 새끼한테 먹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경멸의 의미와 칭찬의 의미가 똑같았다니까요. 저들은 왜 우리랑 다를까? 그래서 이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들이 왜 원수 사랑한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들이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왜 원수들을 사랑한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경멸의 의미도 있었지만 칭찬의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럴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다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랑 차이가 나는 거야.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요, 몇 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까? 1년 말씀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성도들의 삶이,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니까요. 보십시오. 몇 년 예수 믿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예수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2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달라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 아니겠습니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은복 목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은복 목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10년 목회하고 2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하고 이게 주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몇 년 목회해서 건강하게 은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단 1년을 목회하더라도, 단 1년을 예수 믿더라도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처럼 구별되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장로야, 근데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냐고요.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 사람이 목사래,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이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요.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강진 아름다운 교회 다녀,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 강진 아름다운 교회 다녀,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36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